공과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뭐를 이기는 사랑이요? 악을 이기는 사랑. 사랑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별히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실제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이제 11장까지는 이신증의 교리로 그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교리적인 면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제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 이신증의 말씀,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육하신 말씀이에요. 교훈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부터 21절까지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공과에는 대지를 여러 개 복잡하게 나눴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제 13절까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라는 것이 14절부터 16절. 그리고 이제 17절과 18절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화평하라. 그리고 마지막 19절과 21절은 뭘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대절을 이렇게 나누겠어. 공과처럼 복잡하게 안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 믿는 자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9절 보시면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사랑엔 뭐가 없대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한 교회의 성도로, 특별히 우리 교회 성안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았으니까요, 우리의 사랑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하며 가식이 없는 그 아가페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그냥 어머 당신 좋아요 뭐 이런 사랑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얘기를 하네요. 그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거짓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이 없는 것처럼 오전에서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이라고요. 그 뭐 5가지 복을 오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4번째 복,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누가 되고 아들이 되는 거. 인생 살아갈 동안 이게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나머지 거는 다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아들이 되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신 것. 거기에서 그랬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뭘로? 채찍으로.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래서 거짓이 없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혼낼 때 혼내고, 오늘날에는 혼내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바로 되지 못하고 나라가 어지럽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오늘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면 오늘 21절까지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자로서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실제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겠죠? 실제로 사랑의 거짓이 없느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악한 것들 얼마나 많아요. 이 죄악된 길, 우리나라만 해도 이 죄악된 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지, 잘못된 사상에 또 잘못된 일에 그 모든 건 악한 거 미워해야 돼요. 미워하고 선한 것에 속해야 됩니다. 또 10절 보시면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서로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다른 사람을 존경한다는 걸 뭘로 나타낼 수 있을까? 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존경합니다 라는 의미로 뭘로 나타내요?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로 표현을 할 때에 뭐 서양 사람들은 악수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게 되면 먼저 뭐를 하죠? 인사를 하죠. 인사. 고개 숙여서 인사합니다. 인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먼저 하겠지 생각하지 말고 나이가 먼저도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먼저 인사하는 거지. 먼저 인사해야 돼. 먼저 인사해서 근데 그러면 제가 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먼저 인사해가지고 엎드려서라도 뭘 받고 절 받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존경한다는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서로 먼저 인사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하고 또 11절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우리 11절 합독합시다.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대로 합시다요. 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사람은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 세상 일이든지 믿는 일이든지 사람이 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 게으르면 그 못 써요. 못 써. 어디에다 쓸 데가 없어. 쓸 데가 없어. 우리 권사님 오늘 뭐 들리라고 보니까 배고프지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하면 뭐가 고프기도 하고 배가 고픕니다. 예.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야 움직여야 돼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겨요? 주를 섬겨야 됩니다.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한 일이라면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분주하게 한 주간 살아가다 보다가 주일날 오게 되면 여러분 기도할 때에 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또 뭐를 위해서 살았나 싶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하늘나라에도 남고 이 세상에서 보람이 남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건축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오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그럼 거창한 걸 하나님이 요구를 하신가? 그럴까요? 아니죠. 주일날 빠지지 말고 어디에 오고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한 주간에 나머지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충성되게 잘 일하는 거 그건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참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2절 보시면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대로만 하면 참 복받을 만한 일인데 소망 중에 어떻게 하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어떻게 되고 참고 또 기도에 항상 힘쓰고 말은 쉬운데 실천이 어렵죠? 예, 실천이 어렵습니다. 소망 중에서 즐거워한다. 그리고 또 환난 중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잘 참는 것 참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뭐에 항상 힘쓰라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목사님 이병희 목사님 살아 계셨을 때에 저희 신대원은 다른 데에 비해서 새벽에 기도를 몇 시간 이상? 2시간. 2분 아니고 2시간 이상씩 하라고 해요. 새벽에 가서 새벽에 5시 전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몇 시까지는 앉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7시까지는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딱 눈을 떠보면 10분 지나 있어. 많이 한 것 같은 거예요. 몇 분 지나 있다고? 10분 지나. 아유 오래 했는데 그러면서 눈을 딱 떠보면 10분 지나 있어.
예, 그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주 많이 해가지고 해봐야 많이 그때 되지 않더라고요. 참 신용,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신용만 했는데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마귀가 성도들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빼앗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아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니까 마귀가 뺏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빼앗는 것이 이 기도하는 걸 빼앗고, 그리고 성도들이 뭐 하는 시간을 빼앗냐면 바로 성경 보는 시간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나요? 제가 요즘 강조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안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성경 많이 읽으셔요. 읽지 못하면 눈이 침침해가지고 목사님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라도 하라고 그랬죠? 듣기라도요. 요즘은 핸드폰에 어플이 너무나도 잘 돼 있어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딱 틀어놓으면 아주 그 낭낭한 목소리로 성경을 얼마나 잘 읽어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잘 읽어주니까 그것만 듣고 있어도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항상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13절 보시면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그 믿는 일, 신앙의 문제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여기저기에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쓸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급해주고 또 손님이 왔을 때 그 형편을 미리 헤아려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1세기 때의 성도들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형도들의 형편하고 그때 당시의 성도들의 믿음의 형편하고 비교하게 되면 어느 때 믿음 생활하기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지금일까요? 아니면 예전일까요? 지금이죠. 예전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예자의 이응자만 얘기를 해도 잘못 얘기했다가 뭐가 날아가요? 목이 날아갑니다. 목이 날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봐 동네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얘기해봐야 목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예? 핍박받는 일 뭐로 덜어는 있겠습니다만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에는 예수 믿는다고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죽어요. 죽어. 그래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표시를 하기 위해서 표시를 만들었는데 그게 물고기 모양이에요. 땅에다가 그 사람 만나게 되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인 것 같으면 땅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그린다고요. 그럼 반대편에서 자기도 똑같이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자만 따가지고 익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그린다고요. 영화 같은 데 보시기에는 혹시 그런 거 봤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받은 세대예요. 복받은 세대. 예, 얼마나 너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복이 철철 넘치니까 예, 그게 탈이야. 그게 탈. 너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잠시 다른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왜 3명 중에 2명이 다 약을 드신대. 제가 신방하면서 여러분들 물어보니까 다들 약 드시더만. 예? 왜 약을 드실까? 예? 오래 살 것도 있겠지만은 너무 잘 먹어서. 어떻게 해서?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잘 먹어서 약을 드셔. 예전에는 못 드셨을 때에는 없던 질병들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고혈압, 고지혈, 또 하나 뭐예요? 당뇨, 고혈당. 다 뭐 했기 때문에 잘 안 먹어서 생기는 병인가요? 그게? 너무 먹어서 생기는 병이 너무 먹어서. 물론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 너무 많이 먹어서. 중성지방이 피에 많이 쌓이는 건 뭐겠어요? 지방을 많이 먹으니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니까 이게 생기는 거고. 그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잘 먹어. 잘 먹는데도 믿음이나 모든 형편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성도들에 비하면 형편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형편이 없어.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이 대한민국 형편 얼마나 좋게 해주셨어요. 세계에 이렇게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뭐 지금 조금 지나면 뭐 몇만 불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나라가 많지 않다고요. 6.25 전쟁, 엊그저께가 6.25 전쟁이었는데 전쟁 통해서 잿더미가 돼가지고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세계 역사에 없다니까요.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려워.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많은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그럽니다. 뭐참 거머리처럼 달라고 그런다면 다고 간다고. 얼마나 더 많이 먹으려고. 많이 먹고 많이 뛰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그런데 같은 하늘 아래 북쪽에 있는 동포들은 너무 뭐해서 문제예요? 못 먹어서 문제입니다. 못 먹어. 신앙의 자유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참 같은 민족인데도 참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 참 안타깝다고요. 안타까워. 자, 우리가 그래서 믿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어려움 형편에 있는 사람들,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옆에 있는 이웃들, 특별히 어디를 위해서? 북녘에 있는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해요. 저도 가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참 어렵다고요. 믿음생 지키기가 참 어렵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안보적인 상황이 참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인 줄 알고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대지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14절 보시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좋게 이해하라 또는 칭찬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특별히 축복해 주라 라고 하는 건,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자는 예수님의 그 신앙의 본을 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마태오 5장이죠. 마태오 5장 44절 45절. 마태오 5장 44, 45.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마태오 5장 44, 45.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소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니.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실 때에 믿는 자에게만 햇빛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햇빛을 안 주시나요? 그러지 않죠? 또 오늘 비가 오는데, 장마 기간에 비를 내리는데 내 눈에는 비를 내리고 옆에 이웃집 눈에는 비를 안 주시는 하나님인가요? 똑같이 주시죠. 똑같이 주죠.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녘의 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저렇게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도록 하실까? 참 믿음의 계대에 우리가 빚을 많이 졌다고요.
로마서 1장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에게 북녘의 동포들에게 빚을 많이 졌다고요. 특별히 복음의 빚을 많이 졌어요. 평양신학교를 졸업했던 유능하신 목사님들 대부분이 6.25 동란 때에 다 어디로 내려왔어요? 이 남쪽 땅으로 다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창시자 이병규 목사님도 그렇고 다 한다 하는 목사님들은 다 어디에서? 저쪽에서 다 내려왔다고요. 다 내려오신 분들이요. 다 내려오신 분들이 한국의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복된 가운데에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복음 빚을 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저 땅을 회복하도록 해야 될 것인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3대째죠. 김일성, 김정일, 또 누구예요? 김정은. 이제는 그 김정은 밑에 자꾸 이제 뚱뚱하게 생긴 살포동포동 찐 누구 데리고 다니죠? 그게 뭐겠어요? 에? 다음 차례는 누구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라는 얘기. 이 사람 얘기하는 얘기인데, 참,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실까 싶어요. 참, 그렇잖아도 뭐, 어느, 그 위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북녘의 땅이 언제까지 저렇게 될지 모르겠고,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얘기해. 갑자기 김정은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일부 보수적인 그 유튜버들이나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저희 미국에서 델타 포스나 특공대들 조직해가 김정은 그 자리에서 사살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북녘 땅이 우리 땅으로 될까요? 아니면 다른 땅으로 넘어갈까요? 100이면 100 제가 봤을 때 러시아하고 중국으로 절반씩 날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도 못 건져. 하나도 못 건져.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하나가 돼야 될 것인데 그건 묘연한 것 같고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전쟁 안 나고 통일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묘연한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북한 땅이 뭘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있고 뭘 가지고 있어? 핵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하죠. 절대로 포기 안 한다고. 그걸 더더군다나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에서 위기에 몰렸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러시아도 크게 우크라이나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영토 땅은 빼앗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러시아도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전쟁의 후유증이 많다고. 그러니까 위기에 처하니까 어디로 내려온 거야 지금? 북한으로 와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그러니까 북한제에 쌓여있는 무기들을 다 끌고 누가 가지고 왔어 지금? 푸틴이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불발탄이고 별로 안 좋대요. 별로 안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그냥 아무데나 막 터뜨리는 거야. 아무데나 터뜨려. 재고를 다 가지고 가가지고 했으니까 남아있는 건 뭐만 남은 거예요? 남아있는 거는 뭐 핵도 남아있습니다. 재고를 가지고 갔으니까 그 자리에 다시 채워둘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걸로 채워넣겠죠? 예. 우리나라도 재고를 지금 떨이하고 있어요.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은 양쪽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뭔 얘기를 하려다가 원수 얘기가 나고 그 얘기가 나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북쪽에 있는 땅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속히 통일이 돼서 속히 어떻게 돼야 될지 저도 목사입니다만 이 어려운 거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될 것인데 참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15절 봅시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자 우리 15절 합독합시다.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뒤에 거부터 봅시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형제가 어려움 당하고 또 그럴 때에 같이 우는 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어려움 당한 성도들 보게 되면 괜히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쓰이고 그러는데, 인간의 못된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3번절에 있는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쉽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좋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은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는 게 좋아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게 좋아요? 어느 쪽이에요? 예?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는 거 좋다고요? 옆에 있는 측이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사순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예, 사순이 땅을 사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인간의 못된 성품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옆집에 있는 순돌이가 국가 공무원에 합격을 했는데 내 아들은 계속해서 미끄러져.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예? 내 아들은 옆집에 있는 그 순이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했는데 내 아들은 우석대 의대에도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게? 즐거워하면서 즐거워져요, 그게? 안 즐겁지, 안 즐거워. 뭔 소리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 돼야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인간의 못된 성품이에요, 못된 성품.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사람과 같이 울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인간의 부패한 성품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같은 성도니까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16절 보시면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한마디로 뭐 하라는 얘기냐면 겸손하라는 얘기죠. 겸손하는 얘기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채 말라. 그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고, 다 자기 자신을 비워서 오직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대지 17절과 18절에서 보시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되어 있는데, 17절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한 것으로 악을 갚으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악해지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것을 봤을 때에 그 악한 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제가 전에 그 세상 일을 할 때에 어느 가게에서 일을 하냐, 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가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여사장이 여사장 남편이 기아자동차에 근무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월급이 500이 넘었어. 월급이 500이 넘으면 작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죠? 많은 거예요. 근데 한참 전이니까요. 제가 지금 신학을 하기 전이니까 한참 전이죠. 그때 당시 500이면, 지금도 500이면 큰 돈인데, 그때 당시 500이면 작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죠. 근데 굳이 나와가지고 가게를 찾아가지고 일을 해. 남편이 퇴근하고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또 일을 하더라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 그렇게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고, 제가 만약에 여사장님이라고 하면 일을 안 하고 남편을 뭐처럼 떠받들고 살겠어. 예? 그렇게 왕처럼 떠받들고 살겠는데, 월급 많은 거, 둘이 절반을 쓰고 절반은 저쪽에 할 거 아니에요. 500이면. 지금도 500이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죠? 절반은 저금하고 절반은 자기들끼리 쓰고 하겠네. 자식도 하나밖에 안 되던데.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잘해주는 남편이 어떻게 잘못하다가 술 먹다가 뭐를 했는지 한번 이렇게 했어요.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했어. 그래서 성질 보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남편보다도 여자의 성격이 그 험한 데에 나와가지고 그 사업을 할 정도면 여자 성품이 어떻다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예, 그런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당장 이혼한다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 막 변호사 부르고 뭐하겠지 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옆에서 제가 그동안 계속 지켜봤잖아요. 남편 하는 거나 사장님 하는 거나 보면서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일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악으로 벌을 갚지 말고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그럴까? 너무 교만해. 얼굴이 반반하게 이쁘게 생겼거든. 반반하게 이쁘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옆에서 뭔 얘기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는 다른 직원하고 같이 또 뭐가 났어? 바람이 났어. 얘기하기 참 다 잘하시네. 예. 잘하셔. 그러니까 서로 누구 배꼽이 더 큰가 서로 맞춰보고 막 더 잘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런 지경이 됐어.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 제대로 돌아가겠어? 아니면 콩가루가 되겠어요? 깨져버리죠. 깨져버려. 그래서 잘 됐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됐는가? 잘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리고 그 좋은 남편 차버리고 딴 데로 갔는데 그냥 제가 들리는 소문은 별로 안 좋게 끝났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악을 뭘로 갚지 말고 악으로 갚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일어나도 가시지 않아요. 이 말씀을 깨달아서 참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잘 참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제가 이 말씀하면서 이 말씀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병기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신대원 다닐 때예요. 신대원 다닐 때에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에 부부 얘기가 나오면서 그 구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손 들고 물어봐서 살아계셨을 때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 어디까지 참아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 깜빡깜빡 하시면서 깜빡깜빡 하시면서 때리면 맞으리 맞으면 죽으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때리면 어떠리? 맞으리 맞으면 어떻게 하리? 죽으리 라고 하면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는 전화 대답하시는 목사님이나 그런데 그 말씀이 요즘 시대에도 적용이 될까? 될까요? 네, 안 돼. 안 된다.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면 되는데 지키질 않아. 요즘에는 지키지 않아. 지키지 않으니까 가정이 다 깨져버리고 난리가 나. 결국 그렇게 해서 하도 인권 타령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가정이 깨지고 자기 깨져서 다 하게 되면 결국 자기가 그렇게 해서 뭐 열련하고 저기 한 것 같지만 자기가 자유를 찾은 것 같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혹시 저기 연예인들 아십니까? 연예인들 보시게 되면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정을 지키지 않고 언제 결혼했다가 언제 헤어졌는지 모르게 그렇게 한 사람들도 태반입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서로가 서로가 너무 잘났어. 서로가 너무 잘나가지고 너무 잘났으니까 이 사람 만났다가 뭐가 뒤틀리면 그 다음날 보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또 붙어있어. 서로 너무 잘났어. 제가 그래서 지금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들 단임을 할 때에
특별히 여자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자를 고를 때에 너보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보다 좋은 사람을 보라고 그랬을까요? 아랫사람을 보라고 그랬을까요? 아랫사람을 남편으로 삼아라. 네가 만약에 서울대를 나왔으면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지방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 남편을 배우자로 삼고, 네가 4년제 대학교를 나왔으면 어떤 사람을 전현문대 나온 사람을. 그렇게 하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남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 치마 포개 잡고 샥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잡아야 집안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하다고.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네가 거기 급종사를 따라가다가, 그 참새가 뭘 따라가다가 황새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진다고 그렇게 감당 못한다고. 알아들었을지 못 알아들을지 알았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뭔 얘기를 하다 너무 많이 온 것 같다. 아글아글 같다 그 얘기를 해갔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저 이제 본문 들어가서 18절 봅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예, 할 수 있거든 화평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리까지 양보하고 화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화평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선으로 악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19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갚는 것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서 갚아주시니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20절 21절 마지막으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어디에다가? 머리에다가 있는 거죠. 부끄럽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주면 사람이 부끄러워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그랬습니다. 뭐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선으로 악을. 이대로 한다라고 하면 성자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선의 성도들도 선으로 악하는 것을 다 이겨나가서 참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